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자매님 반갑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은 첫째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아내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리브가는 남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나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좀 어렵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이제 전통적으로 장자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그 에서가 이제 아들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이 되어 있는데 에서가 이제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장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내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풍습에 의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아내 된 리브가가 당연히 이삭의 말을 따라서 또 풍습에 따라서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하는 게 맞죠. 근데 리브가는 이삭의 뜻을 따르지 않고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다. 이게 사실 참 의문스러운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리브가가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스라엘 풍습을 따른다면은 당연히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리브가가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창세기를 보시면요. 거기 25장. 자,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1절부터 보면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기 이제 23절을 잘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그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섬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뜻을 리브가가 두 아이를 잉태했을 때 가르쳐 줬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예요. 그걸 마음에 딱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아이들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쭉 이렇게 자라는 가운데에서 엄마인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계속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둘째인 야곱이 복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야곱을 세우기를 원하셔 하는 이 마음을 늘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기 남편 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리브가가 아니야. 내 남편의 뜻은 저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세우기를 원하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네 아버지가 너 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야곱이 깜짝 놀라죠. 내가 장남도 아닌데
그리고 아버지는 에서를 잘 알고 있고 목소리도 알고 있고 형은 에서는 또 몸에 털도 많고 나는 피부가 매끈매끈한데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 이게 이제 야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도 이해는 가죠. 왜? 형하고 자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기 장남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풍습대로 자기가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다시 또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만약에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를 내게로 돌려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과 풍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네,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풍습, 인간의 관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했고 야곱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해요. 야곱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거짓말이라 거짓말. 왜 속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도덕, 윤리의 의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생각이 있고 관념이 있고 풍습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풍습과 윤리와 도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풍습과 일본의 풍습이 다르잖아요. 한국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뭐 어느 게 진리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리브가는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것을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야곱 역시 인간인지라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관념이 있고 풍습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몸을 만져보거나 내 목소리를 들어보고 야곱인 줄 알 건데 어떻게 내가 복을 받겠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리브가가 다 했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에서니까 야곱을 에서의 모양으로 다 꾸민 다음에 에서의 옷을 입게 해서 나아가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복을 받도록 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야, 그거 거짓말 아니냐. 속이는 거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관념과 풍습이냐 믿음이냐 어느 게 중요하겠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생각과 관념과 내 행위와 내 열심과 풍습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다. 예.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행위가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옳을 수 없어요. 예. 말씀이 최고고 말씀이 아름답고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